이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한 사람들은 극복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예방주사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방차를 맞는 것은 감기 안 걸리면 당연히 좋지만은 그래도 예방을 해놓으면은 좋지 않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2019년도 신년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새해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믿음으로는 좋은 생각이지만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사전에 마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어려움에 의해서 치명타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신문에는 올해를 기해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60갑자의 해라고 하는데 이 해에 일어난 일들, 1866년은 병인양요,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갑신정변, 또 1895년 을미사변, 또 1905년은 을사녹약, 그리고 1910년에는 경술국치. 이러한 아주 역사에 불행한 일들이 갑잔일이 났다, 이렇게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길한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희망찬 이 새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새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어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문제죠? 문제 중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 참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찬양단의 찬양도, 연합 찬양단의 찬양도 뭐 내가 전혀 정보도 없었고 또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선곡도 얼마나 이게 탁 맺히게 됩니까? 산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너 바다에 빠지고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전혀 과거에도 IMF 때 우리 교회는 전혀 별 문제 없이 지나간 것처럼 올해도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키려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했으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내자. 얼마나 막막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고 어떤 사람이 내 기업을 뺏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게 됐어요.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막강한 대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난감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할렐루야. 내일 그들을 향해서 맞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죠.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열을 딱 만들어가지고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믿음 있는 여호사밧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20절에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 우리가 견고히 서리라. 그가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또 세리 사람들이 나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결과는 20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더라면. 예. 그러니까 싸움은 치열했고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결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다르지만은 상황은 정말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광야와 메마른 땅, 또 사막 땅, 참 이름 들어보면 삭막하잖아요. 광야,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물도 먹을 수 없는 사막, 메마른 땅,
그런 곳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합화가 피어오르게 된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아름다움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아멘. 이걸 주석을 다루는 걸 보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돌았던 그 사건처럼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복병을 둬가지고 일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아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은 아무 걱정 없을 거다.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다. 어제도 순간적으로 내가 잘 비밀을 지켜왔는데 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언젠가 어려워가지고 2년 동안을 한 푼의 사례금도 없이 살았어요. 여기 재정부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살았으니까 지금 살아있죠. 예.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참 우리 또 같이 사는 양반이 한 번도 뭐 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참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 입을 막은 것 같아요. 입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요즘 이렇게 잔소리하는 또 막 가끔 하는데 그때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일이 또 엎친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으로 또 누가 또 박물관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박물관을 지원해주면 그걸 교회가 쓰고 선교비로 쓰고 또 박물관장이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이런다고 또 이게 고발을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막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막 이 육체도 힘든데 정신도 힘들고 내가 산을 혼자 걸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시는데 누가 또 이걸 고발을 하면은 고발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당장 벼락을 맞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그냥 놔둬가지고 내가 이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응?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물론 절대로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찬송 주 품에 품어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감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어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 거친 파도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어제도 우리 송년 예배를 마치고 가는 중에 한 권사님에게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그 CCF를 마치고 산미상가 노숙자들을 어떻게 사는가 뭐라도 떳떳한 그 핫팩 같은 거 전달해 준다고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하는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완전 노지에서 비바람을 다 빠져가면서 장사를 하는, 그래서 마음에 좀 짠하고,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위에 다 덮어놓고 시에서 산미상가 이제 이 이게 시설을 해가지고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침 만나가지고 얼마나 권사님 감사하세요. 그래가 아유 목사님 누가 고발해가지고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시달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참 저참이 생각나서 내가 내 사정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집엔 돈이 10억이 있는데 왜 이걸 시에서 해주느냐.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도 많다고. 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무근인데 결국에는 조사 끝나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생뚱만 고발을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할 힘도 안 생기고 그래도 피곤한 손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네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원어 성경에는 라페, 리프트 이런 말로 사용되는데 약한 손이라는 말에 떨어뜨리다, 낙심하다, 상황을 대응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그게 바로 연약한 손, 상황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게 해야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어쩌면은 누가 내 사정을 저 목사님한테 얘기했길래 그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가?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바쁜데,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께 성령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찍질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이죠. 떨린다는 것도 원래 코셜레트,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기뚱거리다, 제어할 수가 없는 흔들림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주 불안한 상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 것인가? 우리 박물관 조사를 받을 때도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그렇지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시.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겁내는 자.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겁도 안 나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도우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 똑같은 상황,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죽었죠.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던 거 모세 때 다 지켜봤죠. 앞에는 요단을 건너가야죠. 요단을 건너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막강한 대적들이 있죠. 어찌할 수 없는, 외적으로 볼 때도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죠. 철병것도 가지고 있죠. 무기도 가지고 있죠. 신무기가 있죠. 자기들은 오합지졸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 말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렇겠죠. 그래서 31개 나라 그 왕하고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옛날에 아프간을 갈 때 전쟁터인데 거기에 있어도 도망 나올 판인데, 거기에 미국 병원에서 또 이 오다를 줘가지고 우리 한국 병원이 거기에 사람을 모집한다고 거기 간다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는데, 요즘에는 무소 사람들이 자기 아들 전쟁도 아니라는데 군대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가겠다면서. 아이고, 여기서 있어도 죽을 사람은 교통사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죽는데 나보다 믿으면 좋은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화 통하다가 전화 뚝 끊어쳐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 왜 전화 왔다가 왜 전화가 끊기냐, 왜? 아유, 지금 포탄이 미국 그 부대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병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대피소로 막 지하 빵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있다가 또 나오는 거지. 그래도 어떻든 결론은 안 죽었다는 사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 품에 품어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다니는데도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당장 잡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사울이 또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변을 보다가 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오히려 역전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이 4절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의 귀가 열리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던 사람이 혀가 풀리면서 노래하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령, 바로 그거 시편 107편 하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막 바다에서 마치 풍랑을 맞는 배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막 파도가 내려치면 또 막 푹 가라앉았다가 막 아찔아찔 하잖아요. 그 오바이트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 우리도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가 그런 일 한 만났는데 다 오바이트하고 난리인데 이거 정말로 보통 일 아니더라고. 네. 예. 조그마한 쪽배 10대명이 타가지고 그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그 뭐 모타로 이렇게 악셀을 받듯이 밟아가지고 가는 건데 조그만 쪽배 있잖아요. 끼다란 거. 야,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거기서 그 바다에서 CCC 그 선교 갔던 팀들 중에 대학생 2명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돌풍이 부는데 말이죠. 그 배가 그 동남아 가보신 분 알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삐죽해가지고 이 균형을 잡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거쳐놔가지고 이 조수들이죠. 소위 말하면 운전선 앞에 있고 조수들이 바람이 이쪽에 뭐 이쪽으로 배가 끼우러지면은 이걸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2명이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잡혀요. 또 반대 이쪽으로 보면 또 얼른 이쪽으로 또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휘닥 뒤집히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배를 탔던 거. 후회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운전사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발을 엔진에다가 그 엑셀에다가 묶었어요. 만약에 그 엑셀을 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뒤집히니 로링이 일어나니까 이게 발이 미끄러지면은 그것이 엔진이 꺼질까 봐서 이 사람이 발을 거기다 묶었더래요. 제가 그 사람을 격려해요.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아무튼 조금 있다가 돈 또 주고. 다른 길이 없어요. 말로는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계속 돈 주면서 힘들어.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저기 이렇게 말은 안 동하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야자수가 이게 다 보이는데 민두로 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휴, 살았다. 내 평생에 이런 배는 안 타야 되겠다. 참 죽을 뻔했어요. 예. 바로 시편 107편에 보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은 이게 지각이 혼돈하다. 판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 상황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서 여기저기서 부도 그냥 날라오죠.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똑같은 거예요. 그때 시편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병든 자나 또 뭐 안전병이나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죽은 자나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마음에 이제 평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사람 알지만은 저도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마음의 평정을 찾게 돼.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점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거 뭐냐면은 바로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사막에는 못이 되고 7절 우리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결론 말씀인데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그러한 변화된 환경의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아무나 거기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이 구속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까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근침,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어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감금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일단은 딱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대단한 권력자들도 어떻게 할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건 바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그 벌금형이 몇 억을 맞았다? 10억을 맞았다? 아, 그 내가 근치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근치는 그러한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친족이 그렇게 상황이 있다면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그를 끌어내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그 토지 무리기와 똑같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친이에요. 우리의 근친. 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제 인을 떼낼 자가 없어서 요한 사도가 막 울을 때 우리의 근친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 저 사람들이 가난에 혹은 질고에 혹은 뭐 저주에 사망에 묶여 있는 그 죄의 결과로 묶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았다. 그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던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그 친척 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다 해결할 테니까 그 사람 풀어주라.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당연히 받아야지. 그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그대로 감금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 여러분들이 이 구속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돼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에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다가 두려운데 두려워.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비함을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깨달아야 돼요. 예. 믿어진 사람은 알아요. 바로 여기 이제 이 영어로는 리듬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찾다, 도로 산다, 자기 친족을 위해서 그 권리 혹은 의무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이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그럼으로써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밖으로 나가서 그 상황은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뭐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은 두 번째 치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킬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가 뭐 나 아들로 해주세요, 뭐 새 옷 사주세요, 반지를 껴주세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저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다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그대로 회복시키는, 이게 회복입니다. 예. 아들은 정신적으로 그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결부를 안 시키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외치는데 그 백성들이 언약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렇게 사방우기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산에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는 견디고 있을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화파같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10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 속량함 받은 사람, 구속함 받은 사람, 그들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시온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때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햇빛에 의해서 아침 안개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이런 슬픔, 탄식, 고통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